하나님의 말씀은 1241쪽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교독드립니다. 1241쪽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무관대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와 아무 근거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불평등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으니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말씀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주소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한 곳에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미리 정하신 영원한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작정하신 계획을 실제 역사에서 운영하고 인도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섭리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며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한 것은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것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 그것이 또한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되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숙해야 되겠죠. 또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지혜와 또 국률함을 입은 대표적인 그런 구약의 인물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세상의 종말까지도 다니엘에게 예언하게 하신 그런 위대한 선지자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605년에 기원전이죠.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때는 한 20년에 걸쳐서 3번의 침공을 받고 망하지요. 그러니까 600원, 기원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해서 먼저 어떻게 했어요? 남유다를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고관 대작들, 왕족들을, 젊은이들을 다 바벨론으로 먼저 잡아갔어요. 먼저. 그 중에 누가 끼었냐? 다니엘이 끼었다는 거죠. 또 다니엘 세 친구, 메드락, 아벳느고 이렇게 그 세 친구까지 포함해서 수만 명이 1차로 먼저 또 잡혀갑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은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죽이고 뭐 노예살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벨론의 궁정학교에 입학을 시켜가지고 3년이고 5년이고 거기서 교육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교육받은 사람들을 다시 자기들 본국으로 보내서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철학, 바벨론의 종교를 퍼뜨리도록 그렇게 정책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거기에 이제 그 궁정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다니엘은 입학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나이로 추정되면 한 15살로 추정이 되는데 이 다니엘은 잡혀갈 때 몇 살? 한 15살 됐다고 그랬죠. 이 히브리 민족들은 자녀들이요 5살 때부터 12살 때까지 뭘 가르치죠? 모세오경을 아예 다 외워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행하신 모든 은혜와 기적들을 샅샅이 공부하고 또 그것을 다 외우게 했죠. 그러니까 뭘로 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장착하고 그 나라에 갔을 때 가자마자 뭘부터 바꿔줬어요? 바벨론 교육이. 이름이 다니엘인데 이름을 벨드사달로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은 다신교 제국이고 또 마르둑을 주신으로 섬겨요. 신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다. 창시 계명을 해가지고 바벨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이 다니엘이 어떻게 돼?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종교까지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했던, 즉 적진 속에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능히 감당했던 위대한 인물이고,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을 얼마나 많이 받았던지 나중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망하고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또 왕위로 등장하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의 시절에 이르기까지 왕조가 바뀌고 또한 국가가 바뀌고 하는 4대까지 뭐가 됐어요? 국무총리 역할을 했다니까요. 놀라운 인물이잖아요. 다니엘이 왕정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때 사실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궁정교육을 받고 할 때 99%가 사내 아이들은 거세를 했다고 해요. 환관을 삼고 때로는 또 뛰어난 인물을 바벨론에서 쓸 것 같으면 뭘로 해요? 환관으로 삼아서 그 주기를 보존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도저히 뭐 자포자기하고 체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니엘이 처하게 된 거지요. 더군다나 이름까지도 벨드사달로 바꾸고 바벨론의 교육을 받을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인간이면 누구나 공포와 두려움과 외로움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집도 다 떠나서 거기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아픔과 외로움과 체념과 좌절을 딛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속에 자기 민족의 정체감이죠. 자기 신앙의 아름다운 그런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다리오 왕 때 어떻게 했어요?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메대 제국의 이 다리오 왕은 120군데에 총독제를 둔 거죠. 고급 관료들을 두고 그 총독들 위에다가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중에 다니엘이 가장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참 그 사랑스럽고 또한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러한 존재가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지. 그런데 그 120군데의 고위 관료들과 나머지 총리들이 그 다니엘을 어떻게 했어요? 시기했거든.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 근데 이 다니엘은 뭐예요? 정말 부정부패가 없고 흠이 없고 성품이나 모든 그의 그 공직 생활의 일생을 통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 다니엘을 어떻게 무너뜨릴까라고 온갖 계략을 다 쓰지만 방법이 없어. 너무나 이 청렴하고 또 바르게 정치를 했으니까요. 부정부패가 없었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논할 때 저가 믿는 하나님의 율법에 이외에는 도대체 흠을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무슨 꾀를 낸 거예요? 다리오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사람이나 신 앞에 구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넣는 조서를 발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략을 꾸미게 되는 거죠.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게 법령과 조서를 발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왕을 설득을 하니까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인장을 빼가지고 총을 내렸다니까요. 그렇게 실행을 하라고. 메데나 이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 한 번 왕이 어인을 찍어버리면 왕이라도 돌릴 수 없다는 것. 이것을 그 신하들이 악용을 하는 거지.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다니엘이 그 왕의 조서를 받은 그날 어떻게 했어요? 6장 10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내린 것을 알았고 조서의 내용도 알았지요. 그런데 그 받은 그날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그냥 감사했더라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죽을 거를 알겠죠. 아, 조서가 내려왔구나. 사자굴에 들어가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그럼 우리 같으면 뭔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저 나를 시기하고 모함하고 질투하는 악당들을 박살내 주옵소서, 뭐 이렇게 했겠지 주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 딱 한 구절만 나오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절박한 처지에서 그 상황과 조건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감사기도를 드렸다니까. 왜? 다니엘은 갑자기 무슨 감사신앙이 온 게 아니고 그냥 그는 체질화된 거죠. DNA가 그냥 감사, 전에 하던 대로. 그죠? 왕의 궁중학교에 있을 때도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뜻을 정해서 어떻게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 길을 간 거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니까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렸지. 어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라. 그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 삶 속에 간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 당시 다리오 왕 시절에는 3대 총리가 됐으니까 나이가 한 85세에서 90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 나이가 되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에서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본질을 잃지 않았거든요. 타협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순결하게 살아왔던 그 하나님. 또한 특별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는 지혜를 많이 주셔서 정말 그 느부갓네살의 꿈도 해몽하게 해주시고, 벨사살 그 전 왕이 섬겼던 그 전 왕 벨사살 왕 메네메네덱의 우바르신도 해독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사무엘서 2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존중의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그 일생을 통해서 무시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존중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죠. 감사는 믿음이 있어야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를 드릴 수 있고, 또 믿음이라는 것의 열매는 뭐죠? 감사를 드리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며 저장할 곡식 창고를 지어 쌓아두려 했지요. 근데 부자가 감사했다는 말은 없어요. 없어요. 또 감사가 없는 사상이 뭐죠? 공산주의 사상이죠. 공산주의는 자기들의 노력과 평등과 투쟁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아예 감사가 없습니다. 그죠? 그 사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떤 환경이나 사상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이 다니엘은 이런 감사의 신앙 자체가 자기의 늘 일상의 태도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출함을 받아서 감사하진 않았거든. 그죠? 그 전에 했지요. 예. 자기가 왕의 조서를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그런 어떤 극단적인 죽음의 상황에 처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을 했다는 사실이죠.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아니 나이 90까지 이렇게 존귀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왜 마지막에 사자굴입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왜 막판에 내 노후 말년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살아온 결과가 결국은 사자밥이 되는 겁니까? 어쩐지 그동안 잘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셨더라. 이렇게 원망할 수 있잖아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뭐예요? 그 세상의 폭력과 모략과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은혜, 믿음 그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거죠. 사자굴 속에 건짐을 받아 감사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무슨 해소가 돼서 감사한 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비록 죽음을 당할지라도, 사자밥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이죠. 왜?
다니엘은 늘 그의 하나님을 섬겼거든. 그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 것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는 결과에 대한 반응 결코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으로 알 수 있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하셨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눈을 들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은 뭐였다?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신앙, 감사의 태도를 견지했다는 사실이지. 결과에 앞서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태도, 삶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 내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게 하옵소서. 그럼 내가 감사할게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자식도 잘되게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도 물론 나쁜 믿음은 아니겠지요. 결과에 대한 감사. 그러나 오늘 이 다니엘은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먼저 드렸다는 사실이지. 왜?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고, 또한 습관적으로 늘, 그러니까 다니엘의 DNA 속에는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도 늘 그의 체질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았던 거죠. 오래전부터의 습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습관이 안 되면 못 드리죠. 습관이 안 되면 못 한다니까요. 작은 거 이렇게 막 알바해서 드릴 때는 드릴 수 있어도 또 큰 돈이 생길 때는 망설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요? 늘 감사가 습관화되어 있다는 사실이지. 그러니까 이 감사는 어떻게 돼요? 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체질화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습관대로 조그마한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감사의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뭔 일이 벌어진 거지? 이제 다니엘을 고소 고발한 대로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고관 대작들과 왕의 조소 어인을 그 동굴에 넣고 돌을 막았거든요. 그 돌 틈새에다가 그 표시 있잖아요. 왕의 어의 표시를 딱지를 붙여놓은 거죠. 뜯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자가 믿어야 돼.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애가 탔는지. 다니엘아 다니엘아 얼마나 사랑했기에 믿었기 신뢰했기에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주실 줄로 믿는 다리오 왕이 그런다니까요. 다리오 왕이 얼마나 그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래서 그 왕이 그날 저녁 그 음식을 했어. 밥도 못 먹고 새벽에 간 거예요. 그러면서 부른 거죠. 다니엘아 다니엘아. 그 장면을 추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응답을 해요. 왕이시여 평안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왕에게 하나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아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았나이다. 막았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이제 끄집어내고 다시 또 조서를 내려요. 저 다니엘을 어떻게 했어요? 네? 사자굴에 쳐놓은 자들, 고관대작들, 아예 그 자식들까지 더 사자굴에 다시 던져버리라고 해버렸어요. 참소자들을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버린 것이죠. 다니엘은요 어떻게 했어요? 그 원수가 아프면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죠. 감사해서 뭐 형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무슨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그죠? 자기 형통을 위해서 그 사자굴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이미 죽음을 맛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죠. 섭리라니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자녀들을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근데 섭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고 간절히 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고 살아갈 때 그것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섭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2 원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죠? 물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겠지, 당연히.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왜 히스기야가 정말로 자기가 죽게 됐을 때 눈물로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작정은 히스기야가 더 살게 하시는 거지만 그 믿음의 제2원인 된 우리 인간의 태도와 수단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로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과 사랑의 관계 속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더 감사하다. 더 감사의 제목이 풍성해지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인생을 또 상황과 환경을 겪는다 할지라도 뭐 하라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할 때 내 자신이 변한다니까. 남편들한테 감사하죠? 오늘 특별히 가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보시오. 감사하면 내가 변한다니까. 아멘? 아멘. 감사하면 자녀가 변해. 가정이 변해.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혹시라도 원수 갚음이 있다면 그걸 누가?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뭐하면? 죽으면. 그 하나님은 이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뭘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보면은 히브리서 2장 14절 읽어드립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의 끝인 우리 인생 속에 죽음은 뭐예요?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죽음이 더 나은 데로 가는 기적의 관문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쓰시는가? 왜 우리가 원하는 형통과 편안함 같은 것으로 안 하시고 이렇게 죽음을 겪게 하시고 사망을 넘게 하시는가? 왜 이런 방법을 택하시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세계의 마지막까지 그죠? 예언하게 하시는 거죠. 왜? 오늘 히브리서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와 다른 점이 우리 천사 부럽죠? 천사들이 뭐 고생도 안 하고 고통도 없고 물에 손 담글 일 없고 그죠? 그래서 천사 우리가 좋아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뭐래? 천사보다 또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음을 뒤집어 하나님의 권능을 해하여 우리를 목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의 문을 여시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창조와 창조와 부활의 주인이십니다. 부활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하고 싶은 것이라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그의 목적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감수하는 것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 영광을 알고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뭘 줘요? 원치 않는 고난과 죽음 그런 같은 그런 과정을 어떻게 겪게 하시는 거죠. 겪게 하시는 이 과정을 밟는 것은 우리가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다가 죽지만 나는 천국에서 깨어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영광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지. 그런 부정적인 물론 천국 내가 이 땅에 고생하지만 천국에 깨어나 죽음도 슬픔도 없는 곳에 내가 가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것이죠. 내가 당하는 고난과 죽음과 아픔 그 체념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죠. 아멘.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푸른 불에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죠. 다니엘이 죽음을 각오하고 사자 버리고 죽은 거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뭘 자랑하셔요? 지금도 그 흔적은 안 없어졌죠. 사랑하는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손에 못 잡고 알겠다고 난리치니까 만져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몸으로 부활승천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의 흔적 손에 못 자국을 뭐예요? 영원토록 자랑하고 계시죠. 우리 권사님들도 가서 나중에 그 못 자국 확인해 보셔요. 아마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감사하죠.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은 자랑이고 영광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죽음 속에 피어난 부활이죠.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방법.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도 보면은 5장 39절입니다. 38절부터 고린도서 5장 38절부터 37절부터 다시 37절부터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조건 속에 육체를 가지시고 이 현실과 이 삶 속에 실존에 찾아오시지요. 우리 신분과 조건을 택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증언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씨를 누가 심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심을 때 우리는 죽는다 이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죠.
농부가 이른 봄에 파종하여 씨를 뿌릴 때는 자기가 먹을 종자곡식을 심는 거잖아요. 그 농부가 괴롭다 그러진 않지요. 심을 때는 뭐예요? 여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 풍성한 소득을 기대하면서 심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심으신 거죠. 거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죠. 왜? 예수로 말미암아 길가밭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밭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어디예요? 옥토지요. 왜 옥토예요? 그가 심었기 때문에 옥토지요. 하나님께서 꽃의 종류와 열매를 결정해 주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디다 둔 거죠? 씨가 심기어진 것 같이 한 알이 떨어지면 죽었다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라는 사실. 부활을 어디에다 둔 거예요? 무덤에다 둔 거지요. 죽음이라는 그릇에다가 부활을 담고 영생을 담고 영광을 담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 매번 오는 감사절마다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참고 애를 써 겨울까지 기다린 결과, 그 결과물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풍성함에 놀랐듯이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자연세계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고 진실이 되며 믿음이 되고 있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생애를 더욱더 든든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한계들 하나의 씨잖아요. 하나의 씨. 아무것도 만들어낼 거 없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씨지요.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서 그 어린 시절 집두절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있었지만 그 가난함과 초라함과 절박한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신기워 수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장 26절 같은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바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과 이 실존,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의 권능 아래 있음을 찬송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감사로 승리하며 결단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찬송하며 주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승리의 인생을 한 주간 살아내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한웅 집사님 날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로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동행하는 복된 승리의 삶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유미 권사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감사의 일생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사가 풍성한 밝고 명랑한 아름답고도 승리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이채수 권사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에베레스트로 인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풍요로운 감사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이 땅의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복되고도 풍성한 은혜의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산마다 불이 탄다 동남쪽에 불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 피는 바람에 풍년이 왔다 그 맑은 하늘가에 노래 터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소리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기쁘린 논방마다 이름 보이고 심겨진 광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보내기 주님 선물로 각 온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우리 하늘 우주 공간에 소리 나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갈고했죠 귀한 논밭에 웃을까 물러접시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때 상 받으리라 약속하는 점으로 기름지리라 우리 하늘 우주 공간에 소리 나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담이 내려 가꿔주시니 바쁘지 말고 했죠 쉬지 않으며 정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야 우리 가는 우주 공간에 소리 나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해서 드린 손길마다 감사의 제목들 그 사연 속에 숨은 그 속 속에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복되고도 풍성한 결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교사 위로 축복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속한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